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안영선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로마서 하나님 나라라는 책의 근간을 기본을 뒀습니다. 궁금했었거든요. 평상시에도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는가? 왜냐하면 왠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고 그 중에 나는 어느 한편에 속하 있는데 과연 그게 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을까? 두 힘센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있는데 누가 싸우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 백성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좀 답을 방향성을 좀 찾은 것 같아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라고 정의를 하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세상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큰 부분을 차지하면 성숙하고 하나님에 대한 뭐 믿음에 앞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저도.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됩니다. 절반이든 뭔가 구분했을 때 한쪽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른 쪽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든지 아니면 도저히 난 하나님 뜻을 못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할래요 라고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죠. 근데 이 관점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죄의 지배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죠. 죄의 지배였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이 자유는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죄의 지배를 선택할 것이냐 이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주 되심이죠.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나라라고 하는 부분은 공간을 많이 개념을 잡습니다. 근데 이제 왕권 시절, 왕정 시대 때는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에는 그 왕이 그 나라를 대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정체성은 그 나라의 왕이 결정짓는 거죠. 어쨌든 이 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선택이 가능하죠. 근데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또 근데 20절에 보면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고 어느 하나는 그 다른 편에 자유로웠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과 동일한 거죠. 과연 필연적으로 다른 편에 대한 종사를 의미하는 건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살이와 제 종살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근데 성경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구원을 속량에 비유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대가를 치루어서 그 신분에서 벗어나서 양민이 되는 것을 또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근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여전히 물론 우리가 제 지배로부터 해방된 하나님 종이 되었다라는 종에 대한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종이 아니라 양자가 되었다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입양이 된 거죠. 과거에 이제 저희가 배너라는 영화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배너에서도 주인공이 노예로 팔리죠. 노예로 갔다가 이제 배 해전에서 뭐 이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의 양자가 되고 결국은 뭐 복수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의 영화인데 그 당시에는 참 뛰어나고 뭔가가 괜찮다 싶으면 자기 아들을 삼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자기의 지위를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또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있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서 왕의 신분을 누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첫 줄은 사망이 왕 노릇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 왕 노릇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원에 대한 표현과 우리의 신분에 대한 표현이 종으로서 또한 아들로서 양자로서 또 왕으로서 같이 누리는 부분들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나라에 있어서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시고 제 나라는 사탄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느 나라에 자유가 있는가? 누가 자유를 허락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제 지배를 받았고 제 지배에서는 미혹의 영이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근데 실상은 그 아비가 원하는 거죠. 그 마귀 사탄이 원하는 바를 행하게끔 하고 속이는 거죠. 이것이 네가 진정 원하는 거고 너의 존재 목적이고 이걸 달성해야 자아 실현이 되는 거고 너의 기쁨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자유가 아닌가.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는 자유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자유케 해서 내 아들을 삼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유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많은 질문들을 하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도 없게 하지. 선악과를 금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심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했다.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을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 자유까지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허락하신 것들을 보면 수많은 과일들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하나의 선악과라고 하나의 그 과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정말 허락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요, 네가 1억을 주면 이 아파트를 너에게 줄게랍니다. 그에 합당한 가치에 대한 것들을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래요. 이 하나를 안 먹으면 이 수많은 것들을 내게 줄게. 이 말은, 이 마음은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한없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 금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주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자유를 볼 수 있고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 너무나 사소하게 간단히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면 이 모든 에덴손에 있는 것들을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허용하는 거죠. 그게 은혜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개념 보게 될 때,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당신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허락하신 것들 자유스럽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것들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그 나머지 것들, 나머지의 모든 식물들의 과일을 풍성히 맺게끔 해주실 책임이 있으신 거죠. 그걸 먹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인간 한편에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목적으로 하나님 명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의 뜻이 있다고 하고 이 두 부분이 100%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은 율법과 방종입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되어지고 뭔가가 하나님 뜻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아닌 것을 자유롭게 먹게 했는데 왠지 꼭 뭔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수많은 과일 중에 뭔가를 꼭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과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사과. 그래서 누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를 먹고 있으면 쟤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율법에 대한 부분은 율법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율법보다 더 뭔가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에서 율법을 만들어지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자유가 빠지면 그게 율법이 된다고 합니다. 왠지 내가 어떠한 나의 자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될 때 그것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점점점 뭔가를 규율을 만들어내고 규율에서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것보다 더 자세한 뭔가 룰을 만들어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왠지 나의 뜻대로 한 것 같은 그러한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뜻을 하게 될 때는 이건 너무나 명확하죠.
옛사람이 되고 제 몸이 되고 죽을 몸이 되고 몸의 사욕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관점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대신, 제 나라와 제 지배, 이 둘 중에 어떠한 선택을 하는 거 하면서 살고 있냐라는 부분으로 관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선택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자유를 허락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 나라, 제 지배를 선택할 때 그건 결코 제게 만족감을 줄 수 없고, 때로는 그게 달성이 됐어도 달성된 기쁨이 결국은 나에게만 기쁨이 되어지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는 또 다른 아픔으로 다가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하나님의 주대심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고 새 생명을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내 뜻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뜻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할 거냐, 제게 주어진 자유를 갖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예수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끔 프로그램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기꺼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기꺼이 스스로 포기하십니다. 자유의지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그 결과들은 현재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 이게 저희들의 과제, 저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랑은 자유를 허락해야만 됩니다.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상대방을 존중을 해야만이 사랑에 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사람을 프로그램화하면, 로봇하면 저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꺼이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 풍성한 장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들이 되었죠. 그 아들이 돼서 그에 대한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데 그 사랑을 거부를 해요. 근데 그 떠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게 될 때 정말 어떻게 확 바꿔버리고 싶어요. 그럴 능력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은 그 존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허락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고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하고 변화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한 거예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마음을 모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 답답할 때가 있고 왠지 지혜롭지 않다는 생각을 상대방이 지혜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어떻게든지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나를 납득을 하고 내 말을 이해하고 내 말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그 사람을 영향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수요일 날 교제하는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렇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이 떠오르고 더 그런 것들이 보일수록 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는 만큼 원한다고 하면 더 크게 그 상대방을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겠다. 나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